자, 여러분, 금년도 우리 교회 표 수련하는 교회입니다. 여기 주보 앞에 이제 바뀌어서 금년도에는 수련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를 잡았습니다. 성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에서 수련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초점이 좀 바꿔져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항상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서 기도하지 말자는 거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고 기도하지 말자는 말로 알아듣지 마시고요. 오히려 기독교의 진짜 기도를 찾자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8절까지만 좀 보고 다음 주에 그 뒷 구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돌아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아멘. 자, 먼저 열왕기상 19장을 보려면 반드시 짝을 이루는 한 장을 먼저 봐야 됩니다. 18장입니다. 여러분, 갈멜산 기도회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갈멜산 전투, 갈멜산 기도회. 거기서 엘리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신의 예언자, 아세라 신의 예언자, 그 남신 여신이거든요. 이 두 신의 예언자 850명하고 대결을 벌입니다. 그때 가뭄이 한창 심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이 우리 이 땅에 비를 내릴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그 대결을 벌였는데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의 예언자는 850명이 왔어요. 근데 엘리야는 혼자예요, 혼자. 거기서 누가 이겼죠? 엘리야가 이겼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승리죠. 엄청난 성공. 여기서 엘리야는 이제 전국적으로 아마 유명한 사람이 되었겠죠. 엘리야가 바로 그런 엄청난 승리를 거둔 이후에 바로 일어난 일입니다. 아합은 누굴까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신을 섬기는 왕이었어요. 이 아합은 그래서 엘리야가 마음에 안 들죠.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이세벨은 누굴까요? 아합의 아내, 왕비예요. 비슷하죠? 누구랑 꼬치꼬치 보고 하는 거. 네, 비슷하죠? 네. 그래서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가 우리들이 믿는 그 바알신, 아세라신, 예언자들을 다 이기고 그들을 다 죽이고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너도 죽이겠다. 이제 이렇게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 신들, 그러니까 바알신, 아세라신에게서 천벌을 받게 되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내가 받겠다. 그러니까 너를 꼭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엘리야는 엄청난 승리를 맛봤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기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슨 네가 망발이냐 이럴 것 같은데 도망갑니다. 왕과 왕비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갑니다. 엘리야는 3절,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브엘세바는 땅끝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땅끝.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를 지었거든요. 근데 나는 조상들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죽여주십시오. 근데 정작 3절에서는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쳤거든요. 근데 4절에서는 죽여달라고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건 뭘까요? 살고 싶은데 이렇게 살기는 싫다는 거겠죠. 살고는 쉽죠. 그러나 이렇게 살기는 쉽습니다. 싫어요. 대부분의 삶은 그렇게 이어집니다. 엘리야는 실패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너무 잘 해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 성과 이후에 찾아오는 영혼의 붕괴를 상징을 합니다. 여러분, 성공만큼 실패하게 하는 것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공은 실패하게 하고 실패는 방향의 전환을 가져오는데 성공처럼 큰 실패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 선조들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3대 재앙 중에 뭐가 있죠? 3대 재앙 중에 젊었을 때 큰 성공을 거둔 것, 이걸 재앙이라고 얘기해요. 그거하고 비슷하겠죠. 왜 성공은 실패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부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안정이나 평안, 이걸 추구하거든요. 여러분, 집을 왜 짓나요? 집에서 편안하게 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집을 나면 그 집을 부러워하기를 바랍니다. 남보란 듯이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영혼의 헛헛함을 분명히 맛보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공만큼 큰 실패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큰 성공 다음에 영혼이 붕괴됩니다. 무엇을 추구하든 깊은 내면에서는 자기 자신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한국교회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한국처럼 단시일 내에 한국교회처럼 엄청나게 성공한 종교가 없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그런 면에서 엘리야의 이 성공처럼 엄청난 성공을 거뒀죠. 근데 이 사진을 한번 봐보실래요? 이게 2020년도,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2020년도에 종교인에 대한 국민들 신뢰도 조사, 의식 조사입니다. 여기 불교, 천주교, 개신교 이런데, 불교, 천주교, 우리가 개신교입니다. 기독교는 올바른 명칭이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천주교 더하기 개신교 더하기 정교회, 세 개를 다 포함해서 기독교.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를 다 기독교라고 하고요. 세 개의 종교를 각각의 이름으로는 로마 캐톨릭, 천주교, 개신교, 우리는 개신교예요. 개혁교회라는 뜻이죠. 개신교, 그리고 동방정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쪽이 개신교예요. 불교라고 파란색, 이쪽에 가장 가까울수록 국민들이, 불교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불교인들은 온화하고 의지가 강하고 이쪽으로 봤어요. 천주교인 분들은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믿을 수 있고 깨끗하고 가족적이고 착하고, 개신교에 가장 가까운 거 거리를 두고 싶고, 두 번째로 가까운 거 비윤리적이고 독단적이고 배려가 없고 부패하고 사기꾼 같고 배타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이게 지금 종교인을 말하는 그런 걸까 할 정도예요. 근데 봉사활동을 하는 거 보면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가슴이 아파요. 사기꾼 같고 부패하고. 이게 개신교의 이미지예요. 국민에게 비춰지는 이미지. 저는 이게 꼭 맞다고는 여기지 않는데,
붕괴한 것은 맞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엘리야처럼 성공했다가 그 성공의 그림자 뒤에 엄청나게 붕괴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때 자신의 고독을 느낍니다. 그런 면에서 엘리야는 행운합니다. 자신을 찾았죠. 아무리 외적으로 성공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흔들리고 불안한 자신을 찾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지금까지는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외적인 성공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내면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아직 한국교회를 붙잡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성공을 향한 기도 중심의 신앙에서 수련, 내 내면을 수련하는 수련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저는 정말 믿습니다. 우리는 탈진한 엘리야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큰 우상 세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예, 돈, 그 다음에 힘, 그리고 세 번째, 돈이나 힘보다 더 큰 우상, 나 자신이. 돈, 힘, 나. 돈 주면 힘나잖아요. 돈, 힘, 나. 이게 세 가지 우상이에요. 그 중에 제일 큰 우상이 나예요. 자기중심성. 기독교는 이걸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향한 기도 중심의 신앙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으로, 수련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옮겨가야 할 때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진짜 기도는 바로 자신을 찾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지의 첫 번째는 기도 중심의 신앙에서 수련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자, 이제 5절부터 8절 두 번째 주제를 읽어봅니다. 5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아멘. 자, 엄청난 승리, 이건 엘리야가 잘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승리거든요. 850대 1의 엄청난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그 엄청난 승리를 뒤로하고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바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지금 광야에서 누워 자고 있어요. 나무 아래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엘리야를 발견했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일단 좋은 말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좋은 말이네요. 잘한다, 잘해. 예, 이렇게. 잘한다, 잘하고 있다. 그런데 그 엄청났던 엘리야도 약해집니다. 하나님은 근데 꾸중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잠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의 절망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의 약함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대로. 여러분, 수련이라고, 영성수련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영성수련은, 여러분, 수련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그 수련은 내 부족한 것, 내 연약한 것, 내 아직 완전하지 못한 것, 이것을 열심히 해서, 결심하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보기 좋은 곳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죠. 대답을 안 해. 네, 그런 것이죠. 내 연약하고 부끄럽고 허물 많은 것들을 온전한 모습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 영성 수련이잖아요. 네. 이제 제가 30대, 40대 때 그 여러 가지 영성 수련을 하면서 배운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죠. 영성 수련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부족하고 연약한 것, 허물 많은 것, 이걸 다 열심히 결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온전한 모습으로 바꿔내는 것, 그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거든요. 영성 수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부족하고 약한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내놓는 거, 인정하는 거. 근데 이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 영성 수련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인간 변화는 어디서 생기죠? 1월 1일 날 결심했죠. 지금 오늘 4일인데 어떻게 4일간 잘 하셨나요? 365일은 일단 놔두고. 거기서 인간의 변화는 절대 결심으로 안 된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100명 중에 1명 정도. 100명 중에 1명이다 그 말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예외 사항이에요. 인간의 변화는 절대 마음 먹어서 마음 차원의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 변화는 훨씬 더 깊은 영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마음 차원의 결심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영적 차원의 기도가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자, 따라서 해보십니다. 마음 차원의 결심, 영적 차원의 기도. 예, 영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깊은 영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기도가 그리고 통찰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이 마음 차원에서 나 이렇게 해야지, 나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일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 차원의 결심으로 인간은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변화는 더 깊은 차원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약함을 사랑하는 수련, 이것이 영성 수련입니다. 신앙생활 역시 바로 그런 공동체, 내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공동체를 만날 때 우리는 그 영성 수련에 훨씬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 차원의 결심이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마음 차원의 결심은 주로 언어라고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로 드리는 기도는 썩 그렇게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 결심이 마음 차원에서 일어나는 결심을 넘어서서 기도의 형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영적 차원의 기도는 언어를 그래서 초월합니다. 언어를 초월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통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런 통찰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의 약점을 그대로 인정을 했을 때 내가 이런 약점이 있고 내가 이런 고통이 있고 내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받았을 때 우리는 반대로 나만 가지고 있는 나만의 고유한 아름다움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그리고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다고 하는 걸 느끼고 통찰할 수 있어야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아름다움도 거기서 발견되고 구현되고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인정받아야 나 고유의 강함과 아름다움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걸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시죠? 먹고 쉬어라. 먹고 쉬어라. 2번이나 오십니다. 반복한다는 거죠. 즉 변화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너 먹고 쉬어라. 하나님은 엘리야의 약함을 그대로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내 가족 중에 한 명이 큰 일을 당했어요. 거의 또 어떤 경우는 가족 중에 한 명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어요.
그때 우울해집니까? 안 우울해집니까? 우울해지죠.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우울증인가요? 그건 고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세요. 인정해 주시고. 자, 인간은,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제가 이 컵을 딱 만들었다고 해보세요. 옛날 산업혁명 이전에는요, 이 컵을 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만들어요. 그렇죠. 예. 생산품을 인간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만들어요. 근데 내가 만일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딱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잘 만들었어. 그러면 그걸 장인이라고 하는데 장인들은 자기 생산품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이걸 내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딱 봤는데 너무 잘 만들었어. 그러면 이것이 나한테 말을 겁니까? 안 겁니까? 금년에는 말 안 하기로 결심을 하셨나요? 이 말을 걸어요, 안 걸어요? 걸어줘. 걸어요, 걸어. 이거 내 생산품이 내가 도공인데 흙을 모으는 것부터 그 화로까지 가고 그 다음에 다 만들어서 이제 마지막 생산 딱 하면 거기에는 내 수고, 그 눈물, 내 애씀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 말을 걸어요. 너 정말 수고했다고. 당신의 작품이라고. 그러면서 내 안에 자존감이 올라와요. 내가 정말 잘 만들었다. 그리고 다음에 만들 때는 이번에는 좀 더 다르게 만들어 볼까? 손잡이를 만들어 볼까 해서 손잡이가 있는 게 딱 나오면 또 뿌듯해요. 자존감이 일어나고 이 일 정말 좋아. 그래요.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간이 자기의 생산품으로부터 소외되기 시작을 했어요. 마르크스의 말이에요. 자기의 생산품으로부터 소외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딱 한 부분만 하거든요. 나는 여기 페인트만 칠해. 그러면 근데 여러분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산업혁명 이전하고 이후하고 생산력이 얼마나 많이 늘었을까요? 몇 배 늘었을까요? 250배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되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의 생산품이 나한테 말을 걸지 않아요. 한 부분만 했거든. 그러면 유일하게 말을 걸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내 수고에 대해서 나한테 말을 걸어주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게 돈이에요. 월급이에요. 그것만 나한테 말을 걸어줘요. 너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너 수고해서 우리 가족들이 먹는다고. 그런데 정말 중요하게 돈만이 나한테 그 말을 걸어주기 때문에 돈에 휘둘리기 시작을 했고 내 삶을 만든 내 생산품, 내 생산의 가치가 나한테 말을 안 걸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누가 해줘야 돼요? 옛날에는 생산품이 해줬던 말을 누가 해줘야 돼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해줘야 돼요. 당신 정말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산다고, 이전보다 더 정말 멋지다고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생산품이 하던 그 고백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해준 말도 바로 그 말씀이죠. 먹고 쉬어라. 이 말씀. 참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그 정도면 잘한 것이라고 거칠애가 아니라 진심으로 해줄 때 우리는 돈에서 조금 벗어나서 내 삶에 대한 자존감을 얻는데 상당히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삶의 교회가 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수련은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 내가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연약함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애써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 근데 세상은 아무도 그것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더 하라고 합니다. 더 열심히 하라고 하고 너의 부족함을 다 채우라고 합니다. 근데 인간이 그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하십니까?
먹고 쉬라.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만 계속 먹고 쉬라는 게 아니라 네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다라고 하시지만 그의 부족함,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성수련의 기본입니다. 둘째 부분이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인간의 뇌가 있잖아요. 인간의 뇌는 생존형일까요? 행복형일까요? 인간 뇌의 목적, 뇌가 구동하는 목적은 살아남으려고 뇌가 움직일까요? 행복하려고 뇌가 움직일까요? 예, 절대 행복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뇌는 살아남으려고 움직입니다. 살아남으려고. 자, 살아남으려고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뇌과학자들 얘기입니다. 살아남으려고 뇌는 움직입니다. 이건 뇌의 생존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뇌는 부정적인 것을 기억을 할까요? 긍정적인 것을 기억을 할까요? 당연히 부정적인 걸 기억을 합니다. 부정적인 것, 위험한 것, 이런 걸 기억을 해야 살아남는 데 유리하거든요. 행복한 것은 살아남는 거하고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요. 불행해도 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뇌에만 의지하면 인간은 살아남는데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뇌 말고 다른 뇌가 또 하나 있어야 돼요. 몸 바깥에 다른 뇌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그게 이거예요. 이거. 감사 노트예요. 감사 일기. 제가 이거 쓴 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뭐 그전에도 이렇게 쓰기는 썼는데 빠지지 않고 쓴 것은 이제 그때는 띄엄띄엄 쓰다가 썼어요. 이렇게 썼는데요. 몇 달 전치도 딱 보면 이게 이제 매일 하나님한테 감사했던 거 하나 기록하고 그 다음에 감사했던 거 좀 안 된 일이지만 다행인 거 그리고 웃었던 일, 행복을 느꼈던 일, 기쁨을 느꼈던 일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데 기억하려면 안 나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요거도 먹은 기억은 뚜렷하게 났는데 행복했던 기억은 안 나. 근데 이거 읽어보면 나요. 그때가 그랬었지. 이때 내가 웃고 편안했던 일은 10월 31일 아내의 무릎 베개를 베고 텔레비전 본 일. 은선이가 엄청나게 큰 인형을 가지고 왔는데 어이없어서 웃은 일. 이렇게 되네. 이거 보면 그때가 떠올라요. 그리고 한 번 더 웃게 되거든요. 뇌는 생존형입니다. 뇌는 행복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성수련 역시 내가 막 엄청나게 노력해서 뭔가를 성취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씩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게 영성수련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 노트 악보거든요. 악보. 왜 악보에다 적을까요? 내 삶이 음악이면 제 삶이 음악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죽기 전에 내 삶을 음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뇌는 생존형입니다. 부정적인 것만 기억을 합니다. 생존은 하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쩌면 세계 10대 강국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한국, 우리나라의 모습 아닙니까? 돈 있다고 행복하지 않는 살아있는 증거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행복을 기억하는 또 다른 뇌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감사일기고요. 저는 금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 수련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삶의 교회에서도 서로 좀 격려하고 뭐 안 하면 돈 걷어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예, 돈 걷으면 저를 주세요. 그리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서로 격려하면서 목자님들이 먼저 하시면서 격려하면서 그런 거 하면 차츰차츰 되지 않을까. 그리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인정해 주시고 그 마음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저희 어머니 저기 계시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기도를 기억하거든요. 우리 애들 밥 안 굶고 살게 해주세요. 대학 다 가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거였어요. 밥 안 굶고 살게 해주는 것은 우리 어머니 옆에 있는 우리 용연이 보면 알겠죠? 네, 굶는지 안 굶는지. 예, 너무 넘치게 먹을 스타일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정말 우리나라 지긋지긋하게 가난했거든요.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 역할을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세대는 뭘 기도해야 될까요? 예, 저도 동일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불행에서 적어도 우리 자식들은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불행하거든요. 돈은 많은데 불행한 사람 많거든요. 고통 중에 사는 사람 많거든요. 몇 년 전인가 우리 그 일반대에 나왔던 동기들을 어쩌다 만날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러더라고요. 가족끼리 뭐 이제 좀 약간 다른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뭐 뽀뽀하고 키스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가족끼리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불행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지긋지긋한 불행에서 우리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우리 자식들은 이 지긋지긋한 불행에서 벗어나게 해줘서 행복을 맛보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들에게 정말 자신들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이 지긋지긋한 불행에서 우리 자식들은 적어도 내가 건져내야 되겠다. 이 역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차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뇌에 의지하지 말고 영성수련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영성수련은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통성 기도가 아니란 말이 아니라 이것도 기독교 전통 안에 분명히 오히려 더 넓게 자리 잡고 있는 기도입니다. 언어를 넘어선 기도.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일단 이걸 붙잡고 이렇게 한번 수련해 가시면 분명히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엄청난 성공을 거뒀던 엘리야. 근데 19장에서는 너무나도 초라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를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못난 놈이라고 욕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너 먹고 쉬어라 하고 먹을 것을 챙겨주십니다. 먹고 쉬어라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너 먹고 쉬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야의 지침, 엘리야의 절망, 엘리야의 고통을 다 그대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냥 값없는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숨가쁘게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조금이라도 허점 보이면 안 된다고 해서 나를 채찍질하고 스스로 채찍질하는 이 눈에서 벗어나서 내 약함 있는 그대로 인정받을 때 오히려 나만 가지고 있는 나만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신앙의 신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